기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아주 화려한 대관식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저 작품은 프랑스의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분이 당대 가장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중간에 보시면 서서 왕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분은 그의 왕비가 되는 조제핀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황으로서 비오 7세라는 분입니다. 저 그림의 장면 내용이 담겨 있는 사회를 보면 원래 나폴레옹과 교황 측이 별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관식을 해야 되니까 교황청과 좀 화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교황에게 자기 대관식을 참석에 주관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교황이 이 버릇없고 건방진 나폴레옹이 이제 결국은 드디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구나, 그런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대관식에 딱 참석해서 이제 왕관을 이제 씌우려고 하는데, 이 나폴레옹이 갑자기 그 왕관을 자기가 확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뺏어서 자기 머리에 스스로 이렇게 탁 씌우고는 무릎을 꿇지 않고 씌우고는,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자기 왕비에게 왕관을 씌우기 위해서 그 주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그림으로 보신 그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얼핏 봐도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대관식에 참석하고 아주 화려하게 아주 멋진 의상을 입고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53년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하였는데, 그때는 그녀의 나이가 불과 26세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 TV로 방송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그 황금마차, 왕실에서 보관하는 황금마차에는 그가 타고 그 뒤로는 한 3km 정도 그 행렬이 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행렬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전날부터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 명 이상 되는 국민들이 참석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여왕의 대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의 일왕도 1990년대에 그때에 이제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165개국에 이르는, 그 당시로 생각하면 거의 뭐 전 세계 뭐 유엔에 포함된 나라들 다 그냥 초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범법자들 약 한 220만 명을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숫자를 다 사면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그 대통령식을 할 때에 경비가 2억 달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2억 달러면은 뭐 2천억 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찰 병력이 2만 명, 거의 3만 명이 가까운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또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도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약 10억 달러를 거기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하는 데만 해도 300억을 투입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뭐 좀 대형 교회, 그죠? 알만한 그런 유명한 교회 위임식도 사실은 좀 너무 화려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신문을 통해 가지고 광고도 하고 뭐 내노라는 교회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화려한, 너무 주목을 끄는 그런 위임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고 열방 중에도 모든 그 열방 가운데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상황이 사실은 마치 대관식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관식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그 대관식은 우리가 보았듯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대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좀 많이 몰렸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는 하였지만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겉옷이나 아니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 깔고 거기를 지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레드카펫은 뭐커녕 그냥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옷이나 종려나무 가지 위를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좀 화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은 좀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좀 적토마나 아니면은 이렇게 위엄과 용맹을 갖춘 그런 아주 늠름한 그런 군마들, 왕이 탈 만한 그런 군마들을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왕의 위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저 나귀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안 게임의 승마라는 경기가 있죠. 거기에 참여하는 말들은 거의 몇 억씩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20억 하는 그런 말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말들을 그렇게 경기 때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한 품종의 말들을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말들이 교배를 해야 되는데 그 말들을 우수한 품종의 말들 교배하는 말들을 종마 또는 시수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을 들여올 때 시수말로 40억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본전을 뽑았겠죠. 그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50억까지 하는 그런 시수말도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들이 먹는 그 한 끼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한다는 거, 2만 원. 저도 2만 원짜리 안 먹거든요. 저거는 뭔데 2만 원이라는 거. 팔자가 폈어요, 아주 말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 타고 오셔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그죠? 왕의 위엄과는 좀 거리가 먼, 그죠? 좀 궁색하게 보이는 그런 말을 타고 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왕이나 황제나 아니면은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은 왕의 위엄과 또 영광을 나타내는 그 상징물로서 그 개선문을 만들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개선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그죠? 프랑스의 이제 나폴레옹도 자기 개선문을 통과하려고 개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개선문을 만들기 전에 그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또 웅장한 대관식을 치르고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려고 그렇게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왕들은 다 이 땅에 죽고 그들의 영광은 쇠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볼품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평화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세상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훗날에는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열방 가운데 영광을 누리시고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때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왕의 위엄과 영광이라는 것은 그가 타고 있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드나드는 개선문에 있지 아니하고 구름대같이 많이 몰리는 그런 군중이나 관중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등장처럼 왕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세상의 왕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영광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초라한 왕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위엄과 영광과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발하시고 온 열방에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 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민족이 언젠가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그런데도 전혀 왕답지 않게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좀 군마와 같은 그런 좀 훌륭한 말을 타시지 왜 초라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왜 하필이면 좀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왕으로 오시지 왜 이렇게 초라한 대관식을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결한 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요즘에는 뭐 그런 사진들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가면 꼭 탁자 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온 사진을 갖다 얹어놓죠. 그죠? 그리고는 그 사진을 보면 하루방 앞에서 뭐 찍은 사진도 있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사진은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그죠? 그리고 그 말 위에 탄데 또 물어보면은 빨간 조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고 모자를 쓰고 또 자세도 포즈도 거의 비슷해요. 얼굴만 다르지 포즈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 사진을 신방 가면은 많이 찍어 놓으셨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아냐면 저도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진이 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제가 타고 있는 말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말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그 말을 타면서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안장도 달았을 거예요. 여러 번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탔던 그 말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 아무도 타지 않았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타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길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사람이 처음 탔을 때 놀래가지고 막 발부둥 치면은 낙마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일까? 아마 이 나귀 새끼가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미 나귀도 함께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아직 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말을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것은 성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첫 번째 것을 드리도록 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 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들이 손을 타지 않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 성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것을 바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흠이 없는 자신을 성결한 자신을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결하기 때문이고 그 성결이 곧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멸망하여 지옥의 권세 아래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으로 성결한 것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성결하신 분이 희생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성결한 예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성결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성결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롤 케이크를 이렇게 선물로 딱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다 먹으려고 다 개봉해가 뜯어가지고 칼로 딱 자르려고 하는데 버른 게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잘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주려고 했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오래 지나서 갖다 주는 건가? 아니면 또 이분이 어디 누구에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는 먹기 싫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내가 생각나서 줬는가? 생각나서 준 건 고마운데 좀 일찍 생각하시지. 늦게 생각하셔가지고 어쨌든 주신 마음은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곰팡이가 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생각해 줄 것은 고맙고 좀 이렇게 섬겨주신 것은 너무너무 고마웠지만 그러나 먹을 수 없는 것을, 그죠? 취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면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어떤 양복을 선물로 이렇게 받으셨어요. 양복을 선물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다, 부럽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복이 주신 분이 자기가 수제로 만들어서 입었던 거예요. 딱 한 번 입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거 좋은 건데 근데 그게 28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긴 좀 아깝고 자기는 잘 안 입으니까 자기하고 체형이 제일 비슷한 그 목사님에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버리기 너무 아깝다면서 이거 한번 입어보시라고 그래서 줬는데 근데 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또 수선하기 위해서 돈을 비싸게 들여가지고 수선을 다 했네요. 다 해가지고 딱 한 번 입고 그 다음부터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올드하고 너무 이게 옛날 거라서 거의 30년 전 거라서 고마운 마음에 받긴 받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뭐랄까요 좀 받기에는 불편한,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성결하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식 깔아서 그거 바치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송아지 좋아하고 그래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부자는 암소를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으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송아지나 양이기 때문에 받고 곡식이나 비둘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든 다 받을 수 있었던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성결한 거,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암소라 할지라도 흠 있는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천한 곡식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첫 번째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성결한 것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성결한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군마가 필요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결한 나귀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성결한 나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나귀가 새끼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결한 백성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결이 고리따분하게 보여지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아무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발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결한 것을 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의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보혈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결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결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딱 가보니까 요단강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굉장히 크고 물이 범람해서 쉽게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 군대 군사도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게 오합지졸인데 무슨 공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건널까?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흠이 없도록 그 정결규례에 따라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발을 그 요단강에 디디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여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고 그 강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이라는 겁니다. 성결한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결한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 무슨 놀라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때, 거룩할 때,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이 성결한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라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성결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공경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기다려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원망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비록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성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결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직장에서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십시오. 정의롭게 하십시오. 공평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불의에 양보하지 마시고 비록 세상에 고리따분하다고 비록 세상에 요령이 없다고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결한 백성들이 될 때 그 성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결하시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초라한 대가식을 통해서 나귀식을 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대관식을 통해서 나귀를 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러하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에 맞도록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구약에서 스가랴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야. 장차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오히려 겸손한 왕이고 그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려면 그 말씀대로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 한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맹하고 능력 있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왔다가는 말씀대로 오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여론이나 대중의 필요에 맞추어진 그런 왕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그 가나안 총구석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부활하실 것도 장차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전까지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장차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올 때, 장차 이 땅이 심판받을 때 그 메시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과 구름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시 성취하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사모할 때 영광 가운데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5절에 보면 그 왕이 겸손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기대했던 왕은 군마를 타고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무리를 따르라 하면서 이 이방의 그 모든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위엄을 가진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왕으로, 고난당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케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케노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누리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세상의 왕은 위엄과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왕들을 보십시오. 역사의 왕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왕들이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그 밑에서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할 세상의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해 줄 세상의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세상의 왕이 과연 그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요,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왕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군병들만 앞에 나가서 막 죽으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면은 폼 잡고 가고요. 질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게 왕의 모습이다. 세상의 왕의 모습.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의 교주들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성도들 위해서 희생당한 그 교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교주들이 다 군림하고 누리고 사특한 이익을 취하면서 그리고는 어리석은 그 교인들이 다 거기에 휘둘리게 되고 희생을 당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찐 교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놓은 교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질 만큼 희생하고 섬긴 교주가 과연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겸손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섬기고 내가 영원토록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인생을 걸 만큼 나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내 모든 것을 들도 조금 더 아까워하실 만큼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이 민족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귀를 타시면서 초라한 왕으로 오신 이유가 성결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대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보혈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섬기며 사랑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을 섬기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